네, 성경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강의 하지 않고 제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난주에는 잠깐 쉬고 복음을 전했고 오늘 계속해서 차례대로 지지난 주까지 빌립보서 4장 1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절부터 7절까지인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2절 말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기뻐하라. 4절이죠. 기뻐하라. 세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6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지만은 한 가지를 가지고 60분 말씀 전에도 이제 3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좀 줄여서 요점 정리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약 60분 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를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설교 주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는 세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앞에 조건이 있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죠.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두 분은 자매예요, 자매. 여자 이름입니다. 자매인데,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적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각자의 이름을 적으면서 권한다를 따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자매들이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있는 이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제 환상을 보고 환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죠. 그 마게도냐 성에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예. 그래 이제 그 자주장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자매님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 함께 했던, 구원을 받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왜 권한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같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제 불화를 좀 일으켰어요. 불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이 두 자매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화목이 돼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 두 자매가.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됐죠. 문제가 되는데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각각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하면서 무엇을 권면을 했느냐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역을 1988년부터 했는데 사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형제 자매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교회를 시작할 때 물질 헌금을 많이 한, 정말 물질 헌금을 너무 많이 한 어떤 형제 자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게 이제 자기 의의가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 말에 힘이 들어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형제가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그 지역에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다 하는, 이제 이게 또 자기 의의가 되는. 그러면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말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교단의 어떤 흐름과 담임 목사의 흐름이 있는데, 인도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어떤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하나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경우. 교회 흐름과 다른 교회의 흐름이 아닌 다른 독특한 뭘 하나 깨달았어요. 이걸 주장하는 경우.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거, 이 형제하고 자매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죠. 그런데 그 모이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육신 자체는 죄악된 그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자매님이 이제 그 교회 불화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 말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리를 시켜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고 이 두 자매에게 권면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거기 2절 끝에 나와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의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도 권했지만 3절에서는 또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3절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인도자예요. 빌립보 교회 인도자에게 또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여기서 이 힘쓰던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 불화를 일으켰던 저 자매들을 뭐라고요? 도와주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도와주라. 어떻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죠. 교회와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왜냐?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그 불화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나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고 또 교회 인도자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왜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 귀한 자매들인데 그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3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자매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그 자매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요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자매들의 어떤 문제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그 자매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다 하는 정말 이렇게 유익했고 힘썼고 같이 희생했던 이 좋았던 부분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그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과 어떤 그 잘못을 크게 여기기보다는 권면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크게 여겨서 그것을 크게 여겨서 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자. 신앙을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참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더라고. 제가 이제 지지난주 3월 5일 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 4시 넘어가지고 3월 5일 날 오후 4시 좀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그 요양원 원장님 전화 벨이 딱 울리는데 직감적으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딱 느끼더라고요. 전화 벨 울리자마자 딱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달려갔잖아요. 그래,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시는 침대가 아닌 이제 다른 방에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 이제 특실에 이제 아버지를 모셨는데 하여튼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또 이제 입관할 때도 또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좀 미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좀 미운 마음이 있었어,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많이 울었거든요. 제 말 이해가세요? 이 마음이 참 희한하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는, 아버지한테. 아이고, 살아있을 때 잘할 걸.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막 아버지한테 막 잘못해서 막 죄송하다고 내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당신 같은 효자 없다. 아버지, 당신 먼저 구원받고, 아버지한테 전도해가지고 아버지가 구원받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 없다 하면서 효자다 하면서 이러고 또 김종도 목사님도 황 목사님 효자입니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 효자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하여튼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 마음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참 다른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두 자매의 어떤 문제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정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 그것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더 크게 여겨서 정말 형제 자매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품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자매들이다 하고 이제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더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빌립보 교회 지도자에 대한 마음과 또 빌립보 형제 자매들 공통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사랑과 겸손이다라는 거죠. 사랑과 겸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불화를 일으킨 건 사실이나 다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랑과 겸손이고 빌립보 교회 지도자와 형제자매들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사랑과 겸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 이 마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과 겸손이잖아요. 사랑과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렸다는 거죠. 얼마만큼 비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셨다는 얼마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랑과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사랑과 겸손이라는 거죠. 사랑과 겸손. 예.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도 이 두 자매를 품으려면은 사랑과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랑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용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뭐라고요? 용서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덮어버렸다는 거죠. 네, 가리워버리고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렇고 우리도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도 그 사랑 어떤 허물과 이 사람들이 불화를 일으킨 것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이제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부각시킨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힘쓰던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버리는 거죠. 그 문제를 이렇게 덮어버리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남의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죠.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제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나의 이제 본체인데, 본질인데, 지금도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겸손, 그 마음을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또 빌립보 교회 지도자나 형제 자매들이 품게 되면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 그리고 바울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거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진짜 귀한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유목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우리 목사들 카톡방, 전동의 카톡방에 이제 파일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기 서산에 있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인데, 구원받은 과정을 이제 말씀하신 그 간증, 그 카톡을 음성 파일을 올렸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간증을 이렇게 쫙 듣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참 희한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한번 만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구나. 장로교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어떤 동질감, 형제애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귀한 복음을 깨달았네.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사실 있어요. 우리 주위에. 또 제가 그동안 속해 있었던 그 교단도 진짜 복음의 역사가 참 크게 일어나는 그 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또 그게 또 참 쉽지 않아. 제 말 이해가세요? 이렇게 같은 방향, 같은 마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참 이 자체가 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참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구원을 88년도에 받았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참 제가 처음에 속했던 그 교단에서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정말 이게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났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교단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우리가요, 참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자주자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복음의 순수성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내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순수성에 있는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 좌우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내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과 교제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겸손, 그 마음을 우리가 중심에 가졌을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불화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지도자나 형제 자매들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품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형제 자매들의 어떤 문제보다는 귀한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밝아져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이제 기뻐하라 말을 두 번 이렇게 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뻐하라란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이레테인데, 카이레테.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가요, 능동태 명령어예요.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는 게 복잡한데, 괜히 문법적으로 말하면 괜히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굳이 제가 이걸 왜 능동태 명령을 하는 것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수동태, 능동태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게 능동태 명령을 하는 것을, 이게 복잡한 문법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에, 복잡한 문제, 어떤 고난,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잖아요. 맞죠? 저도 그렇거든요. 막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울해진다. 그걸 우울감이라 그래요. 우울감. 우울해지는 것.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우울감을 느끼는데, 여기서 그 우울해지는 느낌, 그 우울감을 우리가 느끼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그 우울감 속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 사실을, 그 우울감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깊이 빠지게 되면 그걸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증. 제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울감과 우울증은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울감을 느끼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여 그 속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우울감을 느끼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울증이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 이제 약을 먹는 거겠죠. 예, 약을 먹어서 우울감을 느끼지만 우울증이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울감이 오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제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헬라어가 카이레테인데 이게 능동태 명령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왜 굳이 말씀드리느냐. 자, 기뻐하는 환경이 조성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아들이 뭐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해버렸어. 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 말이에요. 자, 또 어떤 내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또 수석으로 합격해버렸어. 한 달에 월급이 780만 원이다. 보너스가 뭐 2000%다. 그래, 이제 뭐, 기쁜 조건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기쁘다는 거죠. 야, 기쁘다는 거죠. 제가 어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막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 귀에 갖다 대고 여보 하면서 기쁜 소식이 있어. 뭔데? 그래 잠들어 버리거든. 거의 잠이 막 들어가는데 막 갖다 대고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막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고 더 기쁜 소식이고 하는데 나 지금 자야 되는데 하면서 뭐네 하면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카이레테는 뭐냐면 기쁜 소식이 없어요. 제 말 이해가시죠? 기쁜 소식이 없는데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울감이 이렇게 왔어요. 우울한 소식들이 막 와가지고 우울감이 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 것처럼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기뻐하라는 말 안 해도 기쁘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제 말 이해가시죠?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은 능동태 명령, 카이레테. 기뻐할 조건이 없어도 기뻐하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그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장면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쇠사슬로 꽉 묶었다 이 말, 발을. 예. 그럼 이게 지금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근데 바울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기뻐할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 기뻐할 조건이 아니죠. 이거는. 풀려나야 되는 건데 갇혔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카이레테. 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거든. 주 안에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미운 거예요. 물론 내가 미운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운 마음이 부각되더라.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 뭐예요? 하여튼 막 많이 울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똑같은 아버지인데 내 마음이 막 바뀌잖아요. 이렇게 생각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우리가 기뻐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기뻐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 여보 당신 효자야. 당신이 먼저 구원받고 아버지한테 복음 전했잖아. 당신이 효자다. 그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건데 바울과 실라가 기뻐할 조건이 없지만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할 조건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예, 기뻐할 조건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거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우리 시편 5편 보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이제 기뻐하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주께 피하는 자. 네. 두 번째가 뭐예요? 주의 보호.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기뻐하는 조건이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에는 뭐예요? 다 뭐예요? 주님이거든. 주님. 주께 피하고 주께 보호를 받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든 조건은 바로 주님에게 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러니까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이레테, 능동태 명령하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지만 기뻐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후소입니까? 전서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사랑과 용서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본문 가봅시다. 본문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기뻐하라.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관용이거든. 관용. 그 관용. 너희 관용을 그랬잖아요. 관용이 뭐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관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관용의 마음을, 관용을 품고 있지 않으면 이게 기뻐하는 마음이 깨지는 거거든요. 기쁨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내 죄와 그 수많은 허물을 사랑하는 주님이 품어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허물과 문제와 유오대와 순두개 같은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관용, 그것이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진다. 근데 내가 관용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마음의 기쁨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용,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하는 마음, 그 관용,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라고 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염려를 하는데요. 이 염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이렇게 그 염려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이제 세상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염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세상에서 나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민을 하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절망과 좌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기도와 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서 나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다.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 이제 그 시시로 그랬잖아요. 시시로. 그러니까 시시로란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서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하다 보면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 이제 토하라. 토한다는 게 뭐예요? 내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내어놓으라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어떤 문제점 앞에 있는 연약한 나, 또 해결할 수 없는 고민, 염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토하라.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랬다. 피난이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적이 막 쳐들어왔을 때 내 몸을 피하는 거잖아. 피난처.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나님이 피난처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염려가 생겼을 때, 염려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니까 하나님께 가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염려의 결과는 좌절, 또 절망, 또 자책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했느냐면 감사함으로 그랬거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감사가 왜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이유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감사가 안 되죠, 사실은. 감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근데 어떤 기도하는 제목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우리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수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수고.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수고. 그 집을 짓고 집을 세우는 인간의 수고가 있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킨다. 이게 파수꾼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을 세우는 자가 게을리게 막 나태하게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집을 세우고, 파수꾼, 성을 지키는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둘 다 인간의 수고예요. 근데 세우는 자의 수고와 파수꾼의 그 경성이 헛되다. 그게 왜 헛되게 될까? 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인간의 수고가 어떻게 헛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게 헛되지 않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될까요? 헛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한 장 넘어가시면 그게 한 장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써봐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냥 그 밑에 봅시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 늦게까지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 근데 헛되다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참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하고 고요하고 잠잠하고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마음과 생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켜지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방향은 어때요? 정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내가 염려 속에 빠져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방향은 좌절과 절망과 자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다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헤어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자, 첫 번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어떤 불화의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하면서 교회 지도자와 형제 자매들한테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구체적으로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이다. 허물과 문제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기이 여기라. 같이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의 그 헬라어가 뭐라 그랬죠? 카이레테, 능동태 명령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은 없지만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조건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강의 이제 15번 했는데, 이제 다 돼 가네요. 제가 이제, 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요즘 유튜브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방편이에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을 이제 유튜브로 제작을 하는데, 유튜브에 사실 복음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막 길게 하면 참이 좀, 요즘 뭐가 그래 바쁜지. 그래서 유튜브에 막 60분씩 막 1시간 반씩 하기에는 좀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 싶어가지고 20분씩 잘라가지고 복음반 시리즈를 내일부터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20분씩. 그래서
종교인을 위한 복음반, 비종교인,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반. 내일부터는 종교인을 위한 복음반을 20분씩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 유튜브를 한번 들어봐라. 길지 않으니까, 20분씩 했으니까. 딱 요약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